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만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심에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르짖으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으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음이니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장 견딜 수 없는 삶입니다. 가장 견딜 수 없는 삶.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거듭난 이후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견딜 수 없는 일이 여러 번 겪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견딜 수 없는 삶이 뭔가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교훈을 두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다가 첫 번째로 박해를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는 박해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항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도무지 내 일 못하겠다 이거지. 그 마음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뼈들을 태우는 아주 강렬한 불길과 같아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발버둥을 쳐도 견딜 수가 없더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증거하는 가장 실제적인 일이에요. 또 가장 구체적인 일이고 자기 자신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바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전혀 지시 못하는 일반 종교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일반 다른 종교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영이 죽은 죄인들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는 것이. 구원이 없는 온갖 종교는 누구나 전파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32절 3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것이에요.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들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설 연휴에 여러분들 믿지 않은 가족들 틈에 끼어서 양심에 찔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또 두려워서 야단 맞을까 봐 입을 꼭 다물고 계셨던 분들 있을 거라 이거죠. 여기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그걸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숨어서 지내는 삶은 잠시 동안은 가능하겠죠. 잠시 동안.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결론을 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일이라 이것이요. 정말 주님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숨어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확실하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어요. 숨겼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총독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감히 두려워서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전부 몸살이기 바쁘지.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봅니다.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그랬어요.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알레와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의 장례갈례대로 향로를 넣어 세마포로 싸더라.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이들이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공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에요.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에요. 이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봐서. 니코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뭐가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심지어는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었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서워서 몰래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말았죠. 이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50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들통이 났죠. 드디어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했다 이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지배했던 바리새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지 못했어요. 왜? 쫓겨날까봐, 매장될까봐 두려워서 쉬쉬하면서 몸조심을 했다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과연 내가 거듭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처신해 왔는가 이것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해 마땅히 시인해야 될 사람이 아니 뭘 내가 언제 뭐 그저 교회 나가기는 나가는데 근데 성경을 갖긴 가졌지만은 뭐 그러면서 자꾸 얼버무리면서 그냥 뒤통수만 슬슬 긁어대면서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자기 집을 방문했어요. 특별히 설 명절 추석 연휴 같은데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을 알고 가족들이 왔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우상 숭배하는데 휩싸여 갖고 신나게 어울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울리고 있어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박해가 왔을 때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제일 먼저. 평상시에는 연약하게 보였던 지체는 담대하게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죠. 그러나 그 이제 알고 아는 체하고 좀 먼저 된 자처럼 행동했던 자가 제일 먼저 등을 돌리더라 이것이요. 아무쪼록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행여나 그런 분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어요. 저는. 누구든지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분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은 그분이 소유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예레미야와 같이 뼛속에 타는 것 같이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게끔 만든다 이것이에요. 요나가요. 니느웨 성읍에 가서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요나로 봐서는 굉장히 자존심에 상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거든요. 그 당시에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12만 명이나 살았어요. 잠깐만 지금 굉장히 큰 도시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공하던 국가예요. 그런데 그 원수들 앞에 가서 증거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멸망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이죠. 자,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분개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어요. 두려운 마음이. 그래가지고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어요.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 놔두셨는가? 배에 타서 배 밑에 가서 시침 딱 대고 잠들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셨어요. 가만 내버려 두셨어요. 그가 아마 코를 골고 잤을지도 몰라요. 신나게. 그런데 배 밑창에서 그는 골아 떨어져 있는데 선원들을 시켜서 제비를 볶겠죠. 일부러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있는 짐을 다 집어던져도 배가 요동하고 가라앉을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도 선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 저주가 임했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아내느냐? 요나를 쪽집게처럼 집어내신 거예요. 요나서 1장을 봅니다. 요나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죠. 예. 오바데스 다음에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야 어찌 된 일인가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오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하더라. 또 그들이 각자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네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네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백성에게 속한 자냐 하니 이랬어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니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게 해서 요나를 뽑아내셨다 이것이. 이교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교도만도 못한 척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교도만도. 6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네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을 모독받게 하는 이런 일이 어딨냐 이것이에요. 시몬 베드로 경우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추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이것이. 자, 그런 수제자였는데 어찌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이것이요. 마태복음 2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세요. 73절에서 75절을 보죠. 마태복음 26장에 73절부터 75절을 봅니다.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네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고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속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속이는 데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한 지 딱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아주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붙였어요. 동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아주 창피를 톡톡히 줬다 이거죠. 요한복음 21장을 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죠. 자,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참 베드로가 뻔뻔스럽기도 하네요.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런 뻔뻔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정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자예요. 첫 번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26절에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치라고 하시니라 했어요.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주 뻔뻔스럽게 하죠. 3번이나 주께서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이나 외쳐대고 있어요.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뻔뻔스러웠어. 베드로는 이렇게 낯짝 좋게 3번이나 그렇게 3번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3번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그렇게 폭로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올라가면은 베드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거 왜 3번 부인했느냐? 왜 뻔뻔스럽게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느냐? 이 질문을 좀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요. 마태복음 28장 보시죠. 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죄수로서 결박된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는 펠리스 총독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끌려나와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거기 23장 1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시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파손당해서 침몰 직전에 있는 배 안에서도 밤중에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오. 결국은 다 무사히 구출을 됐어요. 다 무사히 육지에 상륙을 했다 이것이. 제가 3, 4년 전에 예화를 들었던 내용인데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하도 전쟁을 넓게 벌려두니까 탈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탈영자들이. 병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탈영병이 탈영을 해갖고 어느 열차 역 앞에 군종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헌병들이 잡으러 다니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한번 군호를 외쳐보자. 뭐냐? 차렷, 경례, 열중서, 차렷, 경례. 이것이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헌병이 뭐라고 소리지나? 차렷!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탈영병이 무의식 중에 차렷! 하고 그렇게 그냥 군중 속에서 그러니까 발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탈영병일지언정 이게 군인 정신은 남아있던 거예요. 단박 탈롱을 하니까 붙들었죠. 여러모고 붙들어간 거예요. 군인으로서 이 차례 자세는요. 군인의 기본 자세예요. 또 윗상관에 대한 최대 존경의 표시가 바로 이 차례 자세예요. 차례 자세. 그런데 들키고 말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도록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치 탈영병이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무의식 쪽에 차렷이라는 이 구호에 따라서 자신이 신분이 노출된 것과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 이것이. 불가능한 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교도들 앞에서 반드시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다 이것이요. 근데 아직까지 주님을 시인해도 아무 내가 표시가 안 난다.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내가 거듭나는가 이것이에요. 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숨어서 지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강권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오. 요나와 같이 발버둥 쳐도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탈영병같이 숨어 있어도 차렷이라는 구호 소리에 당장 들통이 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게 주님을 여기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비겁하게 살아도 전혀 표시가 안 나느냐. 이건 구원의 문제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확실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 주를 시인하는 삶은 어떤 자세를 가지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요. 믿음을 튼튼해주는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갖다 강화시켜줘요.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지 하시는 일을 더 할 만한 용기를 갖다가 심어준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웬만해서는 타락하지를 않아요. 웬만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원인은 뭐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입을 다무는 데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생활에서 얻는 축복과 기쁨이 여러 가지를 따르게 돼 있다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결과물로 얻는 열매라 이것이. 열매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시인하는 사람은 시인하는 삶에 절대로 위축되지도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인하는 사람은 좀처럼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설 연휴에 가서 시댁 시어머니가 들여와서 남편이 들여와서 시아버지가 들여와서 시누들이 들여와서 행여나 내가 입을 다물고 두려워하면서 몸을 사리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멈춰요. 중단된다 이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인이시고 구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고백하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지지하는 걸 알고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그들이 오히려 존중해줘요. 타협하고 겁을 내는 사람을 경멸한다 이거예요. 이교도들도 아이 저 자식 저 거짓말이라고만, 저 엉터리라고만, 저 나이롱이라고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이런 짓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건 주님이 모독을 받는 것이에요. 그거야말로. 비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인들마저도 타락하지 않는, 이 타협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인격 앞에서는 존경을 해요. 존경을 한다 이거죠. 확실히 그 사람은 다르더라. 다르더라 이것이. 주님을 영접을 안 해도, 복음을 거부해도 그 사람을 존중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죠. 세상은 약하고 거부에 질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오히려 빈정거리고 비웃어요. PC방이나 게임방이나 노래방에 세상적인 오락장소에 가고자 하는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다 자제할 수 있어요. 다 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갖고 게임하고 음란 비디오 보고 요거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요즘 10대 청소년부터 너무나도 피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 이것이. 자, 여러분 확실하게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꼭 거리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시인할 수가 있고, 기도회 모임에서 시인할 수 있고, 또 청장년 모임이나 중고등부 모임에서도 시인할 수 있어요. 매일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이나 친척들, 이웃들에게 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가 있다 이거지. 공개적인 구원관념과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왜 주저하고 버티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교리를 생각하는 지역교회에 계속적으로 참석해서 또 말씀으로 빚어지고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삶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요, 지역교회에 안 나가요. 혼자 애들 끼워안고 혼자 가정예배 드려요. 이거 아주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빚어져야만 영원에 가서 우리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에 가서. 가장 어려운 일이겠지만 아주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여러 사람들한테 복음 전에 가장 입장을 낮춰죠. 그런 데서 내가 담대하게 주님을 시인할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주십니다. 아유, 아버지가 두려워서, 남편이 두려워서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언젠가는 막다른 상황에 몰아넣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요.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만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숨어서 사는 삶이 가장 견디기 힘든 삶이에요. 가장 견디기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삶이 지속되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매사에 의욕을 잃게 돼요. 삶의 기쁨이 사라져요.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인 것, 육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지게 돼 있어요. 얽혀지게 돼 있다 이것이. 주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돼요.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때까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삶이 영적으로 허덕이게 돼 있어요. 극도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돼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는 그가 비록 예레미야 2장 7절에서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어떻게 실토했느냐. 그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뼛속이 이글이글 타오르듯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부르짖었겠느냐 이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시인하고 말았다 이것이. 그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이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또 숨어서 지내려갔던 저나 여러분의 한 번 이상 쓰라린 경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이. 등불은 왜 있는 겁니까? 이 등불이 켜서 어둠을 밝히라고 있는 거라 이것이. 등불은 숨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따라서 부지런히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다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써 때로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승천하시 부활하시고 나서. 보세요.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들 성령 분명히 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입을 다물고 비겁하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고향이었어요. 그들은 유대까지 가고 사마리아까지 머리 땅끝까지 소아시아까지 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주님은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바빌론 지역에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다 최후를 마쳤어요. 그도 비참하게 참수형으로 끝났다 이거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명령하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 했어요. 또 개별적으로 전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문이나 상상에 의해서 전해서도 안 된다 했어요. 내가 감정 속에서 체험했던 것, 내 감정을 전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하니까 자기가 꿈에본 얘기, 환상 이런 거나 짓거리되고 있어요. 강단에서. 또 어떤 사람은 생활 간증을 하고 한다 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고생하면서 살아왔고 또 내가 그 언제부터 교회에 쳤어갖고 이러면서 이 구원에 내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핵심 메시지는 싹 빼먹고 이런 간증을 한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런 간증은 다시 해야 됩니다. 구원 간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분명히 주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 입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뭔가 자꾸 몸살이고 차일피일 미루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양심에 물어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죄와 유혹 때문에 굉장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건 뭐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연루되는 거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지상재림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분의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대환란과 백보자 심판, 영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증거합니다.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고난은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난을 회피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가짜에 불과하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당부했는가. 바울도 굉장히 고생했고 디모데도 말년의 위장병으로 고생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에 있을 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그랬어요.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3장 12절을 보세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호황을 누릴 것이라 이게 아니야.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데 후퇴해서는 안 된다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 23절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박해하는 그 추종 세력들을 향해서 어떻게 담대하게 부르짖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29절부터 3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분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이렇게 그들이 모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개인적인 체험에 관해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신에 성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또 내 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그러한 쓰잘데없는 간증을 짓겨려 대고 있다 이것이. 왜? 자기가 뭔가 떳떳하지 못해 영적으로 어긋나 있다 이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그것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거나 또 내가 죄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떳떳하게 시인하지 못하는 거라.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양심이 정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시인할 수가 없다. 요한일서 3장 보세요. 20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참 주의해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각자 순결하지 못한 삶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억누른다면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체험과 성령과 침례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서는 완전히 헛된 삶이라 텅 빈 상태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은 그 결과는 뻔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게 돼 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침묵하는 자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침묵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의 근거에서 떳떳하게 간증을 하고 갔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죠.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 이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랬습니다. 과연 우리에게서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위의 사람들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무지와 그들이 상실된 상황과 불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삶은 견딜 수 없는 힘든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숨어 살려고 애쓰는 삶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을 숨기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라 이것이. 신약에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랑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 오늘 돌아가시면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철권으로 정죄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장에서 48장까지 다음 주일까지 꼭 3번 이상 읽고 오세요. 깨닫는 바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내가 시인하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내 노력대로 챙기고 나면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내 안에서 하실 일이 없다 이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필요를 도울 것이 없을까? 과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행사할 때마다 과연 내가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는가? 교회에 문의해 본 적이 있는가? 찔리는 바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나의 볼일을 먼저 보고 어디 결혼식 날짜를 먼저 잡아놨을까 안 되고 또 내가 애들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디 시장을 봐 와야 되고 또 내가 어디 그 나들이를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로서 과연 내가 합당한 처신을 해왔는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2, 3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강연회를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깨달으라고 이렇게 잔치를 열어줬는데 숟가락도 안 들어요. 밥상을 차려놨는데도. 깊이 각성을 해야 될 문제라 깊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장사된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계셔요. 변론해서 또 대제사장으로 계시네.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증거하는 거. 증인으로서 나 자신이 뭐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선한 증인은 사실에 대해서 왜곡되게 전파하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진실을 말해 전합니다. 진실이 아닌 걸 결코 전하지 않아요. 나 자신은 하나님, 육신으로 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완전한 대속물이 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이것이. 이런 걸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죠. 고린도서 2장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 중 하나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우리는 옮길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같이 보고 마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죠.
다 같이 합심해서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 이 몸부림침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앉아서 귀만, 간지러운 귀만 즐겁게 가볍게 긁어주기를 바란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차라리.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남아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